저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노예가 속해 있는 평북노예인데 이북 지역에서 내려온 교회들이 이제 5개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의 남북한 통일선교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북단 서민 백령도에서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죠. 멀리 그 황해도 땅이 장사한 곳이 이렇게 보이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지만 또 그곳에 모여든 분들이 북한 사역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자기들이 참여하고 또 의미를 두고 있는 관심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사실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을 사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사역을 위해서 중보호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룹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또 실천들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청년들이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얘기 속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그룹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그 아프리카 나라는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문하고 또 그곳에서 또 선교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주변 국가들 중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이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참 굉장한 격려와 어떤 도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많은 기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조용하잖아요. 남북 간의 관계가 너무나 경색되면서 더구나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그 탈북자 2,600명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붙잡혀가지고 그들을 지금 북송할 것인가의 여부가 국제사회에 굉장한 그런 관심거리예요. 참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한편으로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냉각기가 되니까 이 일들이 또 개별 사안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거 아닌가 또 그런 기대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좋게 되면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을 반동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당연히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사이에서 이분들의 또 여지가 또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불편한 진실, 이들이 북송이 된다면 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고 또 처형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들이 제3지대에 가게 된다면 또 그리고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된다면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겠죠. 참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이 딱하긴 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절망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을 구출해 내야 된다는 그런 정의감의 어떤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자신들이 결정한 문제니까 자신들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모한 선택에 대해서 뭐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이 불편한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각각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삶의 폭은 그냥 그 폭 안에서만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같은 문제들은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그 이후의 반응들을 봐도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스데반 집사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과 지금 대결하고 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행하셨지. 그렇게 하면서도 동조하는 동조자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마치 들판에서 외치는, 홀로 외치는 선지자처럼 이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구약시대의 백성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생각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의 신뢰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상주의로 성전을 우상시해서 자신들의 어떤 믿음을 거기에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이루어지는 것과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을 행했다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바로 당신들이 한 일이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54절에 나오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그런 거예요.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는 그런 그들의 그런 어리석음, 영적인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받고 있잖아요. 그들의 양심이 변절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무릎을 꿇었겠죠. 근데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거꾸로 받은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분노로 마음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얘기는 원어대로 한다면 짐승이 먹이를 물어뜯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짐승들처럼 스데반 집사를 영적으로 물어뜯고 있다는 얘기죠. 이를 갈았다 이 얘기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기반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어떻게 보면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이라는 거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 지금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또 성전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정화를 했을 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모든 매매 행위들 그것이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된 거 아니었습니까? 고질적인 죄악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은 계속될 거다. 성전 지상주의, 성전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어떤 존재 위치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믿음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대부분 100년 미만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에 집중한다면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물질의 삶을 넘어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결국 여기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적인 삶에
거기에 우리의 삶은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반대편에 있는 스데반 집사, 그들의 반응과는 다르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흔들리고 있어요. 위태로워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달래서 변명을 해서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탐욕과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서신 것, 이것만을 바라봤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자신의 눈이 가려져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다.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한 고백이 바로 스데반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그의 생명이 맞춰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이 안일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죽음을 향해 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외친 마지막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삶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그는 주님을 향해서 그의 자세를 돌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이 같은 모습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강한 부정을 이렇게 나타낼 때 그렇게 하잖아요. 큰 소리 지르잖아요. 귀를 막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거, 수용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어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돌로 칩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는요, 로마의 법을 따라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면서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법을 떠난 사형 집행으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반응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그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출구, 그것도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보여준 스데반 집사의 반응은 생명을 향한 반응이었어요. 그의 죽음이 유대인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죽음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8장에 보면 생명을 낳는 죽음으로 이어지잖아요.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스데반의 반응을 보면서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 아니었을까요? 그의 육체는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낳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순교는 수많은 세대들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이처럼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에요. 내 삶에서 주님과 관계 맺고 있는 반응은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순간에 참된 믿음의 길을 내가 걸으려고 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읽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1700년대에 살았던 영국의 한 목사, 톱 레이디라고 하는 분인데, 그가 등산을 하다가 아주 험악한 바위 틈에서 그가 그 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바위와 바위 사이, 천연 바위 사이에 그 틈 사이로 그의 몸을 넣고 피신하게 됐어요. 뭐 번개를 치고 막 비가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피신한 그 이후에 그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쓰고 싶은 시상이 떠올라서, 그래서 손을 넣어가지고 카드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그 작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494장이에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왕자 알버트 왕자가 그가 죽어가는 침상에서 마지막 찬송 이걸 불러달라 그랬다는 거죠. 또 윌리엄 수상도 또 그의 장례식에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위기에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더 이상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반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찬송으로 자기가 들으면서 주님 앞에 가겠다는 거였어요. 스데반의 설교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가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살아서 마음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됐잖아요.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 앞에 진정한 반응을 보인 성도였어요. 이 같은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오고 있는 선진 세대들이 영적인 반응을 주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길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한편의 복음의 메시지가 된 거죠. 참된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어느 순간이 늘 오잖아요. 뭐 수술대 위에 오를 때가 있고, 또 아니면 정말 어떤 정말 앞이 캄캄한 그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뭘 붙잡겠어요? 붙잡아도 그것이 생명의 밧줄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난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마취해가지고 서서히 내 의식이 흐려질 때, 그때도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결로 가득하죠. 참 보면 뭐 뉴스 때마다 내내 가든 뭐 끊임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참 사람들이 상처 입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어떤 힘의 대결들이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어디서부터 저런 일들이 시작돼 가지고 언제 저게 끝날 건가? 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날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지치고 그것 때문에 허덕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그냥 그렇게만 그것만 보고 허덕이다가 그냥 끝나면서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그가 보여준 사생과는 정말
주님처럼 끝맺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분처럼 안 된다면, 스데반 집사처럼 그것도 안 된다면 믿음의 사람 누구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런 믿음의 선각자 나는 누구를 한번 떠올릴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꼽아봤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지나갔던 분. 그 중에 저는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그분은 39살에 백인의 총탄에 의해서 암살당했잖아요. 1968년 4월 4일. 그의 장례식이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례식을 집례했어요. 그러면서 장례식 그 순서 속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전의 연설이 거기에 삽입이 됐던 것을 누가 번역을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죽는 날 그 자리에 있게 되거든 너무 길게 나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상을 받았다고 또 너무나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직 침묵 속에서 정의를 외쳤다고만,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성령의 사람이라고만 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땅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국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일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내가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끝까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의 내적인 그런 힘의 원동력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렇게 강하게 그를 붙잡아 주니까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침몰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언제 이제 가라앉아 버릴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구원 얻는,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정말 그가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반응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